어, 어. 나는 처음에 그냥 서 있길래 표정 연기하나 그랬더니 천사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글쎄요, 오늘 저녁에 이거 녹음 이거 들으면서 잠들고 싶어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곧 임할 것 같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표정은 우리 유한인 것 같아요. 나 옛날에 저랬는데 그런 흐뭇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어서 제가 그 표정에 좀 놀랬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아무튼 출산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도 뭐 재밌는 사진 하나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사진 하나 내가 카톡으로 보냈는데 보여줄 수 있나요? 예. 누가 이렇게 사진을 올렸는데 세상이 미쳐가고 있어요. 저기 개줄에다가 아이를 묻고 개는 업고 가는 정말 실제 영상이죠. 예, 우리나라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저러고 다니면 정말 쌍욕을 얻어먹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 그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랑이를 데리고 저 겨울에 이렇게 뚝방길을 이렇게 걷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런 개를 안고 가더라고요.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랑이 보고 너는 참 힘들겠다 추운데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개가 눈밭에 맨발로 가니까 춥다고 안고 가면서 산책을 오자 안고 가면서 내가 끌고 가니까 날 야만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 발바닥에 땀나게 뛰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개는 원래 발바닥에 핏줄이 없어. 그래서 얘는 그게 차가운 게 없어요. 그래서 눈밭에도 가고 이래도 되거든요. 그런데 왜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저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친해지려면은 제가 보니까 일단 관찰을 해야 돼. 이렇게 관찰. 째려보면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관찰을 하고 그 아이들의 언어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뭐 그렇게 사귀고 터치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렇게 사귀고 터치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뭐죠? 우리 오늘 주부에 보면 주부에 정말 쇼킹한 그 뭐죠? 이 지난주부터인가 이게 있던데요. 앞에 뭐라고 써놨어요 이게요? 거룩한 유산 믿음. 거룩한 유산 믿음. 이거 누가 적은 거예요? 누구? 예, 우리 최경진 간사님. 예, 제가 믿음의 유산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딱 거룩한 유산 믿음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저는 막 쿵 하는 거예요 가슴에. 와, 그래가지고 그래 이거지 거룩한 유산이지. 믿음만큼 큰 유산이 있을까? 그 유산을 상속 거부를 하면 안 되잖아요. 유산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상속 거부를 해버리면 갈 데가 없어요 그 유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아이를 양육하고 결혼을 하는 이유는 뭐 하려고? 애 낳으려고. 그것도 많이 낳으려고. 그리고 뭐 하려고 애를 낳아요? 뭐 하려고 키워요? 나이 들어서 호의호식 하려고요? 아니요. 믿음의 유산을 상속시켜야 될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와, 우리는요. 제가 개척하고 애를 그 성질을 가질 때 큰애하고 작은애 차이가 나이 차이가 꽤 나잖아요. 근데 애를 가지니까 처음부터 다 교육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집안에는 매형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니 빨리 가서 묶어라. 그러면서 시작해 너 병원 빨리 갔다 와. 너 지금 무슨 정신으로 애를 가지냐부터 시작해서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그저 그렇게 지탄을 했어요. 교회 개척해야 했더니 애 만났냐? 진짜 그때 애 만났어야 돼. 지금 돌아가면 저는 무조건 10명 낳습니다. 오, 무조건 10명 낳아. 왜요? 체력이 안 될 것 같아요?
저기 시골에 인간시대 나왔잖아요. 시골에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애를 11명 낳았어. 알아서 다 커요. 큰애가 옷 탁 빨아놓으면 저가 탁 걔가 집어넣고 챙겨 입고 아침에 전쟁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명을 낳았다. 저는 한국 교회가 그 교회는 무조건 먹이 살려야 돼. 왜일까요?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나이가 들어 시간이 가면 가서 제가 왜 엄청난 복을 받았나 생각을 해보니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럽니다. 뭐 개 낳고 다니고 이런 세월 살면 안 돼. 생명 걸고 뭐 해야 되냐면 애를 정말 애를 예?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그 이야기 하면 쫓겨날지 모르니까 하고 갑시다. 뭐 시간도 많은데 저기 저 기름교회 목사님이 거기 근사님 한 분 있는데 키우던 개가 키우던 개가 심장에 뭐가 문제가 생겼나 봐. 알아보고 해가지고 60만 원에 이거를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데를 찾아갔어. 가서 이제 기다리는데 의사하고 어떤 환자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호자하고 개 엄마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가 이러는 거예요. 이거 수술해도요 5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수술 비용이 얼마냐면 얼마? 400,000만 원.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돼도 좋으니 살려만 주십시오. 이거 반도 확률이 없습니다. 근데 60만 원 가지고 그 진단받으러 갔다가 그 개를 안고 돌아와가지고 목사님 거품 먹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60만 원도 이상한데. 근데 안 돼서 좋으니 그 돈 배팅할 테니까 여러분 그 돈 가지고요 아프리카 애들을 키우면요 걔들 20살 될 때까지 미기 살리고 남아. 그런 나쁜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걔는 아프면 그냥 죽도록 내두세요. 그럼 안 죽어 얘들도. 우리 랑이는 절대 병원 안 데려가요. 근데 안 죽어 지가 살라고. 얼마나 야생이 강한지. 그 한겨울 추운데도 그냥 계집 딱 갖다 놔면 지가 앉아 들어가서 살고 추우니까 들어가더라고. 근데 개를 막 털도 그렇게 많은데 거다가 무슨 옷을 입히고 거다가 막 온돌에 재워주고 그런 돈 가지고 애를 키워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복 받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개 이야기다 잠깐 미안합니다. 개 키우세요.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고 좋아요. 저는 그 개를 키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랑이를 데리고 저도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랑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제가. 내가 좀 심했냐? 그러면 얘가 물끄러미 쳐다봐요. 그러고 개는 있잖아요. 참 개라는 동물이 모든 애완동물 중에 특이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인간의 감정에 공감을 표현하는 게 개래. 그러니까 개고기를 먹으면 안 돼. 저는 개고기 안 먹어요. 영양탕을 먹지. 근데 그래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정은 이해가 돼. 근데 뭐예요?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왜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느냐면 오늘 성경에 뭐라 했냐면은 내가 선한 도리로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요약한 외아들은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뽕 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교회 다니는 친구, 교회 안 다니는 친구 통틀어 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목회하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41살에 낳았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10살쯤 되고 50이 넘었잖아요. 그때까지도 목회를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뭐냐면 제가 별 희한한 교회 갔다 온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배운 거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 그러면 죽고 난 뒤에 하늘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세계에서 별 희한한 질문을 다 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어떻게 걸으셔요? 그러면 그때마다 아버지는 그걸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그런 성경의 진리를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언제까지 되냐면 20살 넘을 때까지 돼요. 인생의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한테 성경적 질문하면 어떨 때는 이제 점점 아버지가 가진 미천이 바닥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는 네가 공부해서 더 알아봐라고 하지만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다라고 이야기하며 아버지에게 성경의 여러 의문점들을 물어볼 대상이 있었다는 건 저한테 엄청난 복인 거예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로 저는 여겼어요. 제가 살아온 날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도 이 아이들이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성경에 대해서 묻고 대답해주고 주일날 주일학행에서 가르칠 거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학생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으면 그 가서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아니면 네가 책 찾아봐라 말고 할 말이 없는 아버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아버지였어요. 이게요.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이스라엘의 신앙은요. 그들이 하는 거는 성전에 가면 뭡니까? 제사 지내는 것만 했어요. 성경 안 배워요. 그런 거 안 가르쳐요.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 앞에 나가 임재 앞으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모든 구약의 성경의 성경을 가르치는 것, 신앙을 가르치는 건 전부 가정에서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가고 3000년이 가도 그렇게 날 없이 빼앗겨도 어떻게 되느냐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는 나라가 없고 성전도 없는데도 그대로 개성에서 가서 인류 세계 탑 클래스의 여러 많은 일들을 해내는 그런 이 성경적 문화를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100년사 그리고 이제 200년을 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뭐가 없느냐면 아비가 자식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가르칠 줄을 몰라요. 왜? 나도 나이롱이고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게 돼야 어떻게 되느냐면 진정한 다음 세대가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뭐 피자를 시키든 뭐 통닭을 뜯으면서 말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성경 들은 걸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식탁에서 아버지가 그걸 설명을 하고 또 엄마가 그걸 또 부연 설명을 하고 그런 게 대화에 있게 된다 그러면 이 아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밖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집 나가고 그다음 엄마라도 해야 되거든요. 엄마도 탈진이야. 그래서 저녁에 애하고 그거 할 시간이 없어. 다른 공부는 시키지. 야 시험 기간 갖고 수학해라 영어해라 뭐해라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못하면 할머니라도 해야 되는 거 할아버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으로 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성경 안에는 당연히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잠언 4장 1절에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를 주의하라. 물론 아버지가 가르쳐야 훈계를 듣죠.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아버지에게 읽었다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선생이 해줄 수 있는 게 있다 이거죠. 아비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 어둠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일학교에서 용 빼는 저도 별짓을 다 해도요 일주일에 한 번과 1시간 가지고 절대 저기 정소미 전사가 예수님이라도 어려워. 안 돼요. 그 시간 가지고는요. 나머지 시간을 다 마귀 충만한데 무슨 수로 집에서도 관리를 안 하는데 무슨 수로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동기부여를 하는 거고요. 오늘 주일학교가 헌신하잖아요. 동기부여를 하는 거고 집에 있는 어미와 아비가 선생이 아니라
아비와 어미가 되어서,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되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애가 주일학교에서 은혜를 받아요. 오히려 집에 가서 뭐 합니까? 엄마를, 아빠를 영적으로 깨우쳐요. 뭐 그런 게 있었니? 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죠. 엄마가, 엄마 기도해. 아니, 엄마가 아이한테 우리 기도하자 이래야 되는데 애가 엄마 기도하면 다 해결돼, 기도해, 그런 거예요. 뭐 어찌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그런 일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근데 뭐예요? 순서는 그게 아니죠. 순서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 아비와 되고 어미가 되어서 가정으로 이 헌신을 가져가야 돼요. 누가 헌신해야 돼요? 주일학교가 헌신해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헌신하고요. 그래서 그 헌신을 가지고 지금부터는 그 아이에게 이 한 가지 가치를 심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모아야 됩니다. 모든 에너지를. 그렇게 모든 에너지를 모으고 갈 때, 그래서 거기에 뭐가 일어나냐면요, 터치와 설명과 모분이 돼야 됩니다. 터치라는 게 뭐냐면 만짐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지라 했더니 막 때리지 마시고, 그죠? 언제나 손잡아주고 끌어주고 이끌어주면서. 여러분 다 영적인 기원 아닙니까? 어제 제가 해군 해양 페스티벌 거기에 갔더니요, 와, 비가 오는데 사람들이 엄청 왔더라고요. 와, 푸드차가요 한 40개는 쫙 섰던데, 피자부터 해가지고 뭐, 야, 제가 그냥 순식간에 4만 원 털렸어요, 먹느라고. 그리고 이제 비가 막 뿌리는데요, 그 연예인이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와, 그 비 맞으면서 그거 듣고 있대, 흔들면서. 우리 그것을 예배 드리다 보면 비 오는데 무슨 예배야 이럴 건데 그거 듣고 있어요. 바람이 막 옆으로 비가 치는데도. 저는 뭐했냐, 집에 왔죠. 비 맞고 그 있을 일은 아니니까. 그런데요, 오다가 보니까 어떤 애가 가다가 팍 자빠졌어. 그러니까 엄마가 앞에 가다가 돌아보더니 정신 차려, 똑바로 일어나. 그러고 아빠는 앞에 가더니 그냥, 나는 그 아빠 아니 옆에 다른 아저씨인 줄 알았어. 그럼 막 앞에 앞서가도록 뒤도 안 돌아보고 애 둘이가 그래 울고 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그 순간에요, 저도 옛날에 저랬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애는 늦게 낳고 볼 일이구나 생각을 해요. 저도 아빠가 됐을 때 그렇게 못했거든요. 너무 인생이 바빠가지고. 근데 제가 보면 그때 쫓아가서 아빠가 이렇게 주는 거지. 아프지. 아빠는 언제나 늙고 죽고 없는데 나중에 네가 인생을 살다가 넘어질 때는 하나님의 손을 꼭 잡아야 돼. 이 한마디를 딱 해줬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내리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아, 내가 힘들고 무릎이 깨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와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구나. 평생 잊지 않는 영적 교훈이 될 거예요. 왜 주일학교직을 못하느냐면요, 도대체 주일학교에서 시간이 터치할 시간이 부족해요. 집에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거의 어릴 때, 요만할 때는 거의 붙어 다니잖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붙어 다니게 하는 거냐면요, 그때 그거 갖다 심어라 하는 거예요. 좀 크면 안 따라다녀. 좀 크면 집 나가고 없어. 우리도 주일 저녁이 되면 둘이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어요. 다 가. 어버이날 다음날 전화 왔더라고요. 어제가 어버이날이었나 봐요. 다는 아니고 그 중에. 그래도 고맙지. 고맙다 야, 교육해줬어요. 너무 감격이다 야. 그러거든요. 근데 요만할 때 어떡합니까? 껌딱지잖아. 껌딱지일 때 뭘 가르쳐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때 다 해놔야 어떻게 되냐면 던져놔도 복음으로 세상을 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막 어떻게든 떼내려고 세상에, 저기 어린이집에서 옛날에 저기 제가 그 서산에 있을 때 옆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간다고 해서 차원행 한번 해달라고 해서 우리 애도 있고 해가지고 갔더니 저녁 때니까 저 백리포 말리포 갔는데 아줌마들이 난리가 나서 저녁에 애 재우느라고 뭐 하려고?
그 여름 해수욕장 그 옆에 나이트 클럽 가려고 집 방마다 애 재우는 거예요. 빨리 자라. 뭐 하려고? 아줌마들끼리 가서 나이트 클럽 가려고. 저녁부터 작전을 짜더만. 그래서 왜 수면제 반알씩 먹이지 그랬냐고 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바닷가 얼마나 좋아. 바닷가 손잡고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 보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런 약속을 해줬단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물에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어. 자 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그 다음에 지금 봐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런 성경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뭐 먹고 싶냐? 그리고 그거나 시켜주고 뭐나 사주고 다 헛돈입니다. 헛돈. 그죠? 한국 안에도 얼마나 은혜 받을 때가 많습니까? 여행한다 하면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거 가르쳐주고. 그죠? 그래가지고 조금 크면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신우야, 너 15살 때 우리 성지순례 가자. 그럼 얘한테 꿈이 생기잖아. 그럼 그때부터 돈 모아야지. 그냥은 못 가니까 히브리어를 좀 해라.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유대인들은 그 마사다라는 데 갔더니요. 랍비가 따라왔어요. 내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지. 최한백 목사한테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성인식을 하는 거래. 근데 저 사람들은 유대에 사는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 아니요. 어디 물어보니까 캐나다에서 왔대. 유대인인데 가족이 함께 왔어. 올 때 어떻게 하느냐면 그 동네 랍비를 모시고 온 거예요. 유대의 성인 의식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토라라고는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을 펴놓고 얘가 그걸 읽고 해석을 해야 성인이 돼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유대 그 전통 옷을 입고 랍비가 보고 있는 데서 뭐라고 읽고 난 다음에 그걸 뭐라고 어른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어른이라도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게 12살인가 17살인가 12살인가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여행 준비를 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왔어. 그래가지고 마사다라고는 그 전설적인 항쟁의 자리에 가가지고 그 한 공간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집에서 가정에서 아비가 자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 우리도 이거 할 때 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주일학교 부흥과 이런 건요. 토양의 문제 주일학교는요. 그냥 단순하게 예배만 드려도 돼요. 이게 되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영적 아비와 영적 할아비와 할머니는 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해 가려고 언제부터? 요만할 때부터 해나가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세상에다가 던져놔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터치가 일어나게 될 때 그 속에서 일어나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설명을 해주세요. 물어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설명을 해주냐면요. 성경장에 얘들 치료해야 하잖아요. 세상에 지가 부딪힐 때마다 언제나 물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면 어머니에게 가면 성경적 해석과 해안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비가 있었기에 저는 행복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아비가 되어진다 그러면 그 자식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는 그런 아버지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커가는 동안에 집을 지었거든요. 집을 지었는데 시청에서 와가지고 불법 건물이라고 철거반에 온 거예요. 한 10대 명이 몰려와가지고 그 지붕에서 스레트를 얹고 계셨어요. 그리고 벽돌을 쌓았고 그 산동네에 차가 안 올라와요. 그걸 다 모래고 뭐고 쳐다 날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와가지고 갑자기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아버지가요 그것을 내려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사태를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뭔가 행정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고 사태가 종료됐어요. 저는 그때 우리 아버지 표정을 이렇게 본 거예요. 보니까 놀람이나 당혹스러움이나 그런 표정이 없었어요. 그때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분은 다르구나. 하고 든든한 그 상황은 열악하고 모든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지만 요동치 않는 그분의 얼굴을 통해서 믿는다는 게 뭔가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다시 극복을 해서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제가 어린 시절에 있었어요. 그때마다 단 한 번도 믿음을 타협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자식들의 눈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운 눈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눈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가장 무서운 게 자식 눈이더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왜 무섭냐면은 그 어릴 때 본 것은 해석이 안 되지만요, 나중에 나이 들면 재해석을 하거든요. 그때 존경스러울 수 없으면, 그때 타협한 모습은 신앙 자체가 잘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발등에 도끼를 찍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자식이 믿음을 못 가지게 되는 가장 중추적 원인은 뭐냐면은 내가 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정성을 못 보여준 경우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 아들들이나 그리고 목사님 아들들이나 교회 중직자들 자손들이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많은 그런 어떤 신앙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 근데 그게 모본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없습니다. 그걸 할 때 뭘 어떻게 신앙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태어나기를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배워가고, 그 다음에 본 것이 그렇게 신앙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힘들면 가서 철회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 그래서 내 믿음은 그게 부족하지만 어느 순간 인생이라고 다 편하겠습니까? 뭐 힘든 게 다 얘들도 나타나죠. 그죠? 그 전에 초등학교 1학년 물었더니까 인생이 뭐냐 그랬더니 쉽지 않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애가 힘든 거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얘들도 경험을 하겠죠. 그런데 롤 모델이 내 아버지가 있고 롤 모델이 내 어머니가 있어서 의도적으로라도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참 믿음을 가지고 그 한 번에 이정표를 찍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행복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정표를 찍는 모습을 봤어요. 어머니가 그랬고 아버지가 그랬고 우리 큰 누나가 그랬고, 그런 것만 보고 컸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듦이 있었어요. 5잔을 다 떼놓고 목회를 나가는데 어떻게 이해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근데 우리 큰 누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가십시오. 꿈을 위해서 아버지 비전을 해서 가세요. 동생들은 제가 책임질게요. 뭘 책임져? 21살짜리 여자가 뭘 어떻게 다 내 자녀를 내 동생을 책임을 지느냐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등뜸으로 보내요. 그때는 서운하지만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참 믿음이 대단하구나. 최미아 씨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 생각. 그다음부터 동생들 찾고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나왔어요. 맨날 기도하고 뭐 그러면서. 제가 큰 거 본 것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성경에서 본 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써 있죠. 그런데 내 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 교회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 내 자식이야. 그때는 애들이 다 많잖아요. 그럼 교회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이요, 이름을 꼭 부르는 정님이 왔구나, 정님이 왔구나, 그러고 축복을 해주죠. 뭡니까? 훌륭한 사람 돼야 돼. 내가 아무리 개고장이 짓을 해도요, 뭐라고 그러냐면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그때 한 사관님 사모님이 저한테 그랬답니다. 저는 기회가 나지만 정림이는 참 말을 잘하니까 변호사가 되라 그랬대요. 변호사. 우리 어머니가 까먹고 이야기를 안 했어. 나중에 목사 되니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니는 저 어릴 때부터 입이 참 말을 잘했대. 그래서 변호사가 될 거라고 되라고 그랬대. 근데 이제 목사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교회 가면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영적 아비와 어미가 많은 교회는 부흥합니다. 자, 여러분, 저기 게시판 있잖아요.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저 게시판에 이름 보고 축복을 써주는 게 오늘 이벤트였거든요. 그게 다 설명을 해줬잖아요. 안 쓴 사람, 나는 글을 몰라서 안 썼다. 나는 볼펜이 어디 있는 줄을 몰라서 안 썼다. 나는 너무, 그것보다 바쁜 일이 어디 있어요. 몇 장 되질 않아요. 저게 저 나무에 주렁주렁 덕지덕지 붙어야 되거든요. 우리 김신호 청년이 커서 열심히 설명하더만.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라도요, 거기 왼쪽에 이름이 있어요. 나는 우주원이를 썼어요. 이 시대의 미래의 희망은 주원이다. 네가 희망이다.
여러분 그게 누군지 몰라도요, 다 내가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된 심정으로 한자 쓰는 게 무엇이 어려웠어요. 아니면 하트 하나 그려놓든지 사랑해 힘내 막 그런 거. 이제 그거를 얘들한테 다 줄 거거든요. 근데 누구는 한 장도 못 받았어. 누구는 몇 장을 받았어. 그럼 되겠어요. 전부 다 넘치도록 막 받아가지고 저기 그거 하자고 이번 주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샤론 분화요. 여기 이는 제가 볼 때는 서울에 진짜 잘 나가는 교회보다 더 세련됐어. 오늘 그 받침을 그렇게 세련되게 포장을 해가지고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우리 교회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뭐 하겠어요?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 들지 마세요. 제가 시험 드니까 갈 때까지 기회를 드릴게요. 옆에 이 이름 하나 보고 옆에다가 메모지 하나다가 쓰세요. 그죠? 뭐라고 써느냐면요, 막 그렇게 쓸 게 없으면 훌륭한 목사님이 되라 이렇게 쓰세요. 할렐루야. 더 쓸 게 없으면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먹이 살리는 기업가가 되라. 뭐 이런 거 축복을 막 남발하세요. 그죠? 그래도 뭐라도 하나 써놔가지고 저기에 나는 정말 내 그림에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되었을 때는요, 아이들이 저기 가서 내 이름에 뭐라고 썼을까 하고 막 뒤져보고 찾을 줄 알았어. 몇 장 되지가 않아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적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갈 때 그 속에서 말입니다, 아이들은 그 사랑을 먹고 둥지가 되어서 커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양육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같이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중에 있는 모든 유모차 부대가 우리 교회 오기를 선호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중에 있는 모든 아이를 가진 식구들이 여기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돈을 지금 헌금이 많아가 돈을 들여야 되면 이 포커스를 여기다 맞춰야 됩니다. 우리 저 유아실 저거 빨리 둘러퍼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기를 말입니다, 탁 돌았을 때 막 감동이 넘쳐야 돼. 감동이 저기 무슨 판넬을 확 새 조각 판넬을 확 갖다 대놔가지고 들어간 순간요, 이게 감옥인가 뭔가 이렇게 되면 해도 안 와요. 그게 막 향기가 팍 나면서 그죠? 분홍 불라불라 막 이렇게 쫙 돼 있어가지고 애기 엄마들이 막 거기에서 럭셔리하게 막, 그래서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놀다가도 괜찮아요. 그러면 교회가 다음 세대에서 이런 태도를 가졌구나,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에 헌신을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 애들은 우리 이 아이들은 18일 날 이제 체육대회 하잖아요. 명랑 체육대회. 안 받을 뻔해. 그죠? 피자가 하나 앞에 한 판씩 먹을 걸로 믿어요. 안 받을 뻔하지 뭐 치킨이 막 쌓일 줄로 믿어요. 그죠? 막 시간 막 우리 근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냥 격려하고 막 잘 뛴다 막 그러고, 내 손자만 말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거기 우리 저 신우 다니는 가사초등학교 어디야, 저기 가사초등학교 맞죠? 가사초등학교 운동회를 갔거든요. 애들이 몇 명이냐면 다 합쳐봐야 30명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른들이 60명 왔어요. 할머니, 아버지, 엄마, 월차내가 다 왔더라고. 그리고 이제 턱 앉아 있었어. 그랬더니 그 이벤트 하는 그 사람들도요, 걔들만 돌릴 생각이 없더만 우리 다 내려오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 타고 하고 우리 체육대회야. 애들도 같이 뛰고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애 앞에 열심히 아빠들이 하는지 몰라. 막 그렇게 막 이러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18일 날 휴일학교면, 난 휴일학교 아닌게 탈려먹었어요. 그날은 열일을 제끼고 거기 있어야 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게 우리 체육대회가 돼야 된다니까요. 막 격려주고, 그러면 같이 막 뛰어가고 막 뒤에 차 빠져도 1등 했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해주고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제 교회에서 안 하니까 저 체육대 하니까 애들만 또 와가지고 선생님하고 막, 그리고 애 엄마들 막 사진 하나 찍고 아무 상관없어. 그날 중직 계시는 분들은 다 그거 가지고 들고 그냥 가면 안 돼. 들고 그렇게 먹다가 뭐 집에 싸가지고 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도와줄 때 그게 열정이요. 그게 열정이요. 그렇게 하는 체육대가 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지나가다가 행동면 사무소 아니에요. 거기 앞에 뭐 축구도 하거나 지나다니까요. 근데 그 차가 막 밀려. 그 체육관, 조그만 체육관에. 그러면 그 뭐 하냐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인광교회가 어린이 명랑운동회를, 주일학교 명랑운동회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들랑거려. 그럼 당장 소문이 어떻게 날까요? 인광교회는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있다. 몇 명한테 주일학교, 할렐루야? 자, 한번 우리 주일학생 다 일어나봐. 일어나봐.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 앞으로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예. 자, 자, 다 나와. 다 나와. 그럼 여기 이제 우리 성도 어른들 한번 다 쳐다봐봐. 자, 나 쳐다보고 눈은 도장 딱 찍어놔. 예. 자, 이렇게 따라해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지희야, 화이팅! 잠드는 애는 깨워야 돼. 오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뻐요. 잠자는 것도 이쁘잖아. 그죠? 이렇게 서로 막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깨 동무. 자, 어깨 동무. 우리는 하나. 자, 인사 한번 하고 들어갑시다.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차렷 경례. 들어가죠. 도장 다 찍어놔. 여기 목사 말도 안 듣거든. 그러니까 너희 말은 들을 거야. 할렐루야. 성원동산에서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 성원교회가. 근데 그때 이제 저쪽 용골에 있을 때인데 뭐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돼가지고 성경학교를 거기서 허락해서 우리 애들 7명인가 뭐 몇 명인가 이렇게 갔어. 아, 내가 그때 클래스를 알았어요. 피자를 시키는데 둘이 앞에 한 판이 시키더라고. 그 다음번에 또 치킨이 나와. 그거 다 어디서 가져오냐고 내가 그 수석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요, 주체를 못해요. 성도들이 성경학교를 한다 그러니까 시간 간식을, 아멘을 안 본다는데, 그러니까 복을 못 받지. 여러분의 돈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 시간 먹은 걸로 치워주고, 그것도 피자헛 비싼 거, 피자 마루 말고 그거를, 와, 그래서 우리, 야, 나도 반판은 먹었을 걸. 그거를 시간, 야, 역시 교회는 복을 받고 말해. 복을 받고 벌 일이구나.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우리는 그거 못해? 못해요, 그거를?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성경학교 퀴즈 대회를 한다? 여러분, 골든벨 하듯이 열광해야 됩니다. 토요일 날 라이브로 띄워도 안 봐. 이거 안 돼요. 그거 관심이에요, 관심. 아,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한다 그러면 뭡니까? 음료수 들고 와가지고 애들 목마르다고. 세상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암송을 해, 애가. 미쳐. 어떻게 암송을 저렇게 하냐? 그러고 막 격려하고 이런 분위기에 대해 어떻게, 요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기쁨. 그럼 이 아이들이 크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 아이들이 사학가가 되고 뭐가 되고 될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그 얘가 이제 어느 날 컸는데, 어릴 때 자기 교회 다니다가, 그죠? 어디 김밥 천국에 갔는데, 그죠? 전도사님이 애 20명을 데려와가지고 뭐 합니까? 수련회 가도다 밥 먹이잖아요. 저도 해봤거든요. 야, 뭐 이거 주세요. 야, 통일이야. 5,000원짜리 밑으로 다 시켜. 딱 그렇게 통일을 시키거든. 그런데 그분이 있다가 나갈 때 계산을 하고 가는 거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테이블에다가 뭘 다른 걸 깔아줘. 누가 시켰어요? 저분이 시켰어요. 근데 그분의 전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유 어릴 때 저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러고 얼른 먹고 가버려. 그런 일을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베푸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예요, 투자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을 받는 거라 이 말이죠. 돈 어디다 갖다 써요? 맨날 여행만 다니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할 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시구나. 그래서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주일학교 투자하면 하나님 만배로 갚으신다. 시장. 할렐루야.
돈과 시간은 열정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돈과 시간은 열정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열정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니까요. 그 다음 세대에게 열정이 우리의 헌신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뭡니까? 다 밀어줘요. 다 밀어준다는 게, 왜냐하면 너는 돈 쓸 줄 아는구나 하고 밀어주지. 그런 은혜가 여러분, 맹랑운동회를 한다 그럴 때 머릿속에 생각, 나는 뭘로 아이들을 기쁘게 해줄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해본 분이 있고 고민 자체를 안 해본 분이 있어. 그건 어마어마한 차이. 내 주일학교 교사도 아닌데 각 부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오뎅이라도 끓여 갈까? 뭐 이런 거를 고민해야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성교회 부서에서 이번에 주일학교 맹랑 운동회를 하는데 무슨 계획을 잡은 부서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뭐 했어요? 호산나 자기 애들 있다고 챙긴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겁니다.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헌신 예배지만요, 정말 이 오후 예배 집에 가신 분들은 슬픈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 100년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어디 집에를 가요? 다른 날은 몰라도 이날만큼은 와가지고 아이들이 이 앞에서 찬양을 할 때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함께 하고, 기본 그것은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아비와 어미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이 할 것 없이 함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서 먼 훗날 시간이 지나 아이들의 내리 속에 교회는 둥지와 같고 내가 너라가 반드시 돌아가야 되고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 안정감의 기본이 되는 그런 은혜를 심을 수 있는 우리 인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을 방황치 않도록 지금부터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서 실력과 영성과 인성을 갖추고 세상을 종횡무진 누릴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내는 우리 인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주일학교 헌신 예배를 통하여 나아간 우리의 모든 몸짓과 헌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걸 믿고 이 헌신을 계속하여 100년의 믿음을 다음 세대와 함께 나누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